아,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종교 간에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할 일도 많은데 교회가 힘을 합해야 더 효율적으로 구제든 환경 문제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한 사역을 위해서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일치로 하나 되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화해와 일치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구원에 있어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와 구원에 있어서 정반대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 여러분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타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이 되어라. 네가 노력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타 종교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돌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처음에 아담을 꾀일 때 했던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넌 절대 구원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 정반대죠? 그래서 구원을 내가 해줄게. 내가 이룬 구원을 너는 뭐하기만 해? 믿기만 해라. 무임승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나 여러분의 구원이나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슬로건은 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예수를 초대하세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죄에서 더 거룩해지고 수준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건전해지고 거룩해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뉘앙스가 조금 복음에 대해서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안에서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의심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착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명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은 틀렸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삶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조건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할 때 그가 죽으면서 착한 삶을 막 살고 경건한 행위 이런 것을
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전통이 세워졌는데 한국 교회는 특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죠. 술, 담배 하지 마라. 교회 올 때는 적어도 단정한 복장을 입어라. 주일은 성수해라. 11조 해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 최고로 거룩하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걸 다 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라. 이게 한국교회 가르침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잘하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를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자원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주 46년에서 48년 2년간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 주요 도시는 저기 숫자가 빨간 것 있는 순서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 번째로 이고니온, 세 번째로 루스드라, 네 번째로 더베 선교를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인 중에 적지 않은 자가 믿기도 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고자 했고 결국에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바울이 거반 죽어서 내칠 정도로 굉장한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복음 사역을 2년간 잘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 49년도쯤 되었을 때 2, 3년 전에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들로부터 굉장히 쇼킹하고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믿는 복음. 그래, 예수로 죄사함과 구원은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돼. 이러한 다른 복음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와서 전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이 아니야, 우리 바울 사도,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절기도 안 지켜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죄사함 받는다고 했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겠어? 우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첫 바울이 인사할 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의 사도를 강력하게 했던 이유, 그들이 사도를 부정하면서 복음을 부정하니까 바울은 반대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사도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보통 따뜻하고 감사의 말이 아니라 아주 심한 책망부터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아주 특별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이 볼 땐 굉장히 빠르게 그들이 재빠르게 바꿔 탔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는데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떠나고 있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이상하다는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너희가 정말 속상하게 왜 그러냐 뭐 하는 그런 뉘앙스죠. 바로 이상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났다고 바울은 책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 것 같지만 정확한 게 중요하죠. 우리가 뭉뚱그려서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는 패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세대예요. 죄로 멸망할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즉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도 꽤 계실 텐데, 내가 30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30년 지나니까 훨씬 더 거룩해지던가요? 뭐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여러분이 평신도였다가 집사 되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니까 많이 거룩해지던가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똑같습니다. 조금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제력, 절제력이 좀 있어서 습관을 따라 바뀌어진 게 있지만 우리의 본성에 있는 내면의 죄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계속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고요. 속에서 욱 터져 나오는 이 혈기,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도 새치기 하는 차에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본성인 거예요. 기도원에서 나오면서 서로 자리 싸움으로 다투게 되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하고 애를 썼죠. 율법이 좋은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결국 자기는 죄 앞에 사로잡히게 말더라. 이게 고민 아니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래, 너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네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설교할 때 4개 도시를 갔는데,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첫 도시 BCD의 안디옥 설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너는 의를 얻지 못했어.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굴까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걸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와서 1년쯤 지났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믿는데 그 다른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 좋은데 예수 계속 믿어, 구주로 믿어. 그런데 플러스 뭐에?
모세의 율법 중에 할례를 지켜야 돼. 할례만 요구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보면 절기 지켜라, 뭐 안식일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걸 말해요.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뭐 안식년, 희년, 뭐 월삭, 뭐 유월절, 뭐 초막절, 뭐 그런 절기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거 조금 더 했다고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는다고 이 예수 믿는 걸 계속하는데 뭔 문제가 되겠어? 네, 과장하면 예수 믿고 이건 이 문제는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요때는 점도 봐도 괜찮지 않겠어?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하나만 지키는, 할례 하나만 덧붙였는데 그는 이미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여러분, 율법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려는 의도와 같은 것이고, 이때부터 율법으로 내가 지켜서 의로워져야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그냥 다른 복음 정도가 아니라 틀린 복음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게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다를 뿐이야, 누가 틀렸다고 정죄하지 마,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예외입니다. 복음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다르면 틀린 거예요. 비슷한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기억날지 모르지만 제가 광어하고 도다리 사진 딱 올려놓고 구분할 수 있는 분 얘기했던 것 아시나요? 혹시 구분법이 지금도 기억나고 계신 분? 광어하고 도다리 혹시 맛을 보고 하나요? 그럴 분이 아마 없을 거고, 아마 수산업을 오래 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광어하고 도다리 구분법이 뭐냐면 앞으로 딱 머리를 두고 있을 때 눈이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면 도다리예요.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광어는 2글자니까 왼쪽, 도다리는 3글자니까 오른쪽. 잊어버릴 리가 없죠. 여러분, 비슷해도 다른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만 바뀌어져도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것은 물질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이 물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고 뽑는데 이 물 99%의 맑은 물에 1%의 독극물 살짝 들어갔다고 마셔도 될까요? 우리가 헬기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구조 밧줄 같은 게 있는데 아주 바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힘으로 만든 그 밧줄에 10cm만 지푸라기 줄을 섞어 놓으면 생명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말을 조금 섞어 놓거나 복음을 조금 뺀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될까요? 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첨가죠,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인정할 수 없고 틀린 복음인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단이 끝만 다른 게 이단이다라는 것 한자풀이로 여러분 알 수 있죠. 끝, 다르리 끝단. 그러니까 이단이 다 틀린 게 아니라 98%는 똑같아요. 2%가 다르고 크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틀린 몇 가지가 우리를 죽입니다.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애나 또 다른 종교에도 이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같은 부분이 많지만 끝이 다른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약을 든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디서 나가서 마약 갖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네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걸 것 같아. 절대 그런 친구들 안 맞으면 좋겠어. 이러겠습니까? 이게 그냥 당장 갖다 버려. 아니면 절대 그런 친구 만나면 너 죽어.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것이 그에 대한 미움일까요? 사랑일까요? 지금 바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첫 편지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하더니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도 저주받을 것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파송됐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나 누가 거룩한 랍비나 누가 올지라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 술 취해서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서 죽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딸을 이단으로 꼬셔가서 믿지 못하게 한 어떤 전도자가 더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전도자는 내가 우리 딸이 믿음을 버렸긴 하지만 살아있으니까 더 낫다고 생각되는 마음도 없잖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화를 버럭 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요? 이단으로 꼬셔갈 때. 화 있을진저 외측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향한 분노뿐 아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을 너희나 보다 배나 지옥 가게 하는도다. 믿는 교인을 넘어뜨려 지옥 가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강화해서 복음 이외의 것들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암시로 섞여서 계속 종처럼 힘들게 하는 가르침도 복음에 더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요. 복음을 묽게 희석해서 복음 외에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좋게 해야지, 만일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면 나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그 사람과 불편하더라도, 절교하게 되더라도, 싸우게 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왔지만 그냥 무조건 평화가 다 좋은 게 아니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때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분쟁하는 것을 난 원해. 그걸 목적으로 왔어. 그냥 죄악된 세상 가운데 평화롭게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다 속아서 일치하고 평화로운 그것을 원치 않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가 복음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워 갈라지리라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야 될 친한 가족이지만 둘 중에 복음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평화롭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평화가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배울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은 늘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 은혜에, 이 갈라디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내가 행위로 의를 얻지 못해요. 율법을 지켜서도 의로운 자라 여김받지 못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치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서지 못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친구에게도 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이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